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성경학교 하는데요.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본인이 오셔서 방방에 뛰셔도 됩니다. 물놀이도 하시고 간식도 좀 같이 드시고 아니면은 아이들 사진 좀 찍어주시고 오시면야 아주 심심하지 않게 일거리와 놀거리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좋고요. 하여간 저는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나도 같이 아이들과 좀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본인도 즐거우시고 아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사실 그걸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드리라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이거 꽂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부란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스님이신데 법륜 스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스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한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인데 이런 고민이 있대요.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시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수련회 명상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2시간 가만히 명상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2시간 앉아 있고 30분 쉬고 그 다 2시간이라는 게 40분 50분 타임이야. 그리고 또 2시간 앉아 있고 점심 먹고 또 2시간 앉아 있고 30분 쉬고 또 2시간 앉아 있고 저녁 먹고 그 다음 또 저녁 먹고 또 2시간 앉아 있고 이러고 하루 마치거든요. 그러면 막 이 자기 같은 사람은 막 초조 불안 막 앉아 있는 게 막 어쩔 수 없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게 다 가라앉아요. 혼자 하면 하다가 초조 불안해가 문 열고 나가는데 이건 사람들하고 여러 명 같이 하니까 자기가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억지로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도 앉아 있어야 되고 밥도 좀 안 주고 그래요. 밥도 안 먹고 그래 딱 앉아 있으면 3일이 고비예요. 3일만 초조 불안이 더 가중돼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3일까지는 내가 왜 여기 와서 돈 내고 이 고생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소개한 사람은 막 집에 가기만 해봐요.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4일 넘어가면 그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 3일을 못 견디기 때문에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다? 작심 3일이네. 혼자서는 못 견뎌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 3일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수련을 한번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편안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한 달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제 대부분 여기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래 안 참으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움직이는 쫓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련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런 수련 한번 받아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3일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또 2시간 하고 또 밥 먹고 또 2시간 앉아 있고 3일짜리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찾아가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스님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는 이 말 하셨거든요. 끝부분에 한 달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야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말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야 해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죠?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여기 사연을 보낸 그 여성분처럼 가만히 앉아도 불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 염려, 불안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마르다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시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마르다에게 동생이 있죠? 마리아라고. 근데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뭘 하냐면 예수님 앞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여유가 없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못 견디겠어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제 동생이 저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이 얘기 들었을 때 마르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하고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모님은 성향이 달라요, 많이. 우리 사모님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일거리가 눈에 탁 보이면 그냥 바로 가서 합니다. 그리고 막 잡초도 뽑고 쓰레기도 치우고 막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봐도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안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모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도 좀 이런 거 좀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보 좀 안 해도 돼, 괜찮아, 좀 그만합시다.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야, 사정도 모르고 하는 소리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자,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다큐 영상 중에 나오는데 한번 이 전문가의 말 한번 잘 보시죠. 오래된 스트레스로 심신이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상태에 있게 되는 말이죠. 있는 상황을 대개가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기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나를 극단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거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소진이 되면 같은 상황을 봐도요.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되게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볼 때는 어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불안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스트레스로 심신이 완전히 별것 아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일에 매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럴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한 가지 일거리만 생겨도 그것이 나에겐 10가지처럼 느껴집니다. 한 1kg의 짐도 어깨에 딱 지워지면 한 10kg 이상의 막 짐으로 느껴지니까. 그렇죠? 이런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해요. 일거리가 많아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계속되면 소진이 돼요.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이제 불안이 느껴집니다. 마르다를 보면서 저는 이런 그 공식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어느 상황에나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제가 뭘 넣냐면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을 넣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거리가 많아서 분주해요.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소진이 되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진리인 것 같아요. 어느 상황이나 적용될 공식.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봤을 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르다처럼 일을 하면 바빠도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쓰여도 불안해지진 않죠. 이만한 상황을 이만하게 보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바쁘다고 그리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이 된다고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가장 바빴던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한 사건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쉬시고 이제 환자들도 그 안식일 오후가 될 때까지는 안 왔어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안 오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어긴다고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막 출교시킬까 봐.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해지는 시간 땡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33절에 얼마나 많이 모였대?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죄다 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럼 뭐 해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환자들을 고쳐주시는지 아세요? 그 시대의 소망 읽어보시면 예수님 되게 천천히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면서 만져주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고치셨대요. 이렇게 막 수천 명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면 금방 끝날까요 이게? 아니요, 금방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 동네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을 때까지 아마 밤 늦게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날 늦게까지. 그 중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조용히 좀 해, 좀 나가라 이러면서 귀신 나가고 그랬겠죠. 그 일을 이제 안식일 해지는 시간 될 때부터 이제 거의 밤 늦게까지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고쳐주시고 나니까 이제 막 엄청 피곤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밤 늦게까지 한 12시, 1시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럼 늦게까지 주무셨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셨대요. 우리는 그 전날 밤에 늦게까지 뭘 하면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늦게까지 자고. 예수님은 더 일찍 일어나셔요. 새벽 밝기 전에. 근데 일어나셔서 뭐 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좀 더 주무시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는 우리는 늦게까지 늦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늦게까지 일어나서 소진됐으니 더 일찍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지.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내 마음이 불안에 빠지지 않는지를 잘 아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쁘셔도 불안하지 않으셔요. 그게 예수님 비결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쁜 거를 여러분께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 바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뭔가?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여기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은혜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설교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저도 안 들으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더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무리해서 열심히 해요. 무리해. 다른 일 제쳐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쉽게 지치게 돼요. 과로하게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는 막 더 소진돼요. 불안해지죠.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누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혹은 누가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불안해서 계속 일을 해요. 과로해서, 무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 굉장히 평안한 상태죠.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거리와도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리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리와 같도다. 이 평안한 상태가 어떤 누구 상태랑 비슷하대요? 적된 나리.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진을 여기다 들고 왔어요. 어때요? 세상에서 저는 가장 평안할 때가 저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아까 그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을 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런 상태일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저런 상태거든요. 저런 상태로 우리의 평생을 사는 것을 바라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저 젖된 아이 상태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안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내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쫓아와도 또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모함받고 뭐 그런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 비결을 터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아이 같은 상태, 즉 하나님 품에 적게 가만히 안겨있는 시간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게 됐고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게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따만한 구원 선물 보따리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렇죠? 그 구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거. 그게 구원이고 평안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구원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놀러가고 TV 보고 편안하게 들어놓고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또 헌금까지 막 내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이렇게 강력한 거라고.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 3절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난 엄마 아니면 안 돼처럼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사람이야말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 우리 강정엽 장로님 그 바벨 합사하는 거 이야기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좀 옮겨놨습니다. 부조화 선자 119쪽에 있는 글인데요.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저 이제 이것은 아까 봤던 요 상태랑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는 아주 평안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건 믿으니까요. 근데 이런 반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아보자. 해결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의지할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그 홍수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 자,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사는 세상이 불안한가? 그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도 아니고 또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아요.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요.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믿을 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일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일할까요? 뭐 받으려고? 그렇죠. 보수 받으려고.
이거 일해야 이제 일당 받으니까. 그죠?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 끝나고서는 일당을 딱 주면 그 사람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 했고 내가 받아야 할 대가 받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냐니 이랬구나. 반대 사람이 되게 표현이 어렵고 길게 나와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내가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헌금 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교회 봉사는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 나왔던 사람은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대요?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의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그림을 뭐로 넣었냐면 이거 보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땅.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거 두드리면서 뭐예요? 판결 내리죠.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곳이잖아요. 이거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하늘 심판대 앞에서 땅땅땅 소리 들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의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내가 이 의가 있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의를 얻는 방법이 첫 번째 사람처럼 하면 절대로 못 얻어요. 두 번째 사람처럼 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어요. 그래야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자로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일을 안 하고 믿는 것대로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일하는 게 더 쉬워요. 일하는 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일하는 게 더 쉬워요. 이 죄인의 본성에 있잖아요. 어떤 본성이 있냐면 뭔가 내가 불안하고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딱 만나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치고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안식일에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전도 잘 못하시고 성경 잘 못 읽으시고 그런 분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악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내가 홍수로 더 이상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게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본능이 있다면
우리도 지금 평강이 없고 불안하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가만히 안겨있기보다는 뭔가를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도 여기서 큰일 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바꿔 말하면 평안한 사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지진의 소식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의 소식을 들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분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그것을 그만두시고 찬양 사역자가 되신 이름은 연평안이라는 분이에요. 이름도 평안이에요. 그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2020년에 제가 40살이 됐는데 남들이 40살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생각이 많아지고 기뻐지고 그러는 한 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큰 변화가 제 삶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한 해 같아요. 지난 1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사직을 하고 3월부터 해양살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저랑 같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모든 활동이 막히고 제 활동이 다 스톱이 되니까 제 앞길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겠다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딱 오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허락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단지 제가 잘못 결정한 것까? 이런 불안함. 그래서 마치 제가 20대 때 내 미래가 불안하고 너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초조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이 좀 힘들었던 저를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그 시절에는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하지 않고 되게 굳건하고 건강한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지나온 내 삶이 나의 신앙이 내일의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힘으로 내일 살아갈 힘을 얻어야지 이 불안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고 희망을 갖고 씩씩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결정인데 나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답을 찾고 싶은데 어렸을 때처럼 유치하게 성경을 펴서 나에게 하나님께 어떤 말씀하시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시간 정말 많이 쉬면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 PT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말씀으로 혹은 어떠한 획기적인 생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그래 이거면 충분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잠시 잘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신실하게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니 지금까지 그러셨고 내일도 그러실 것이니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시 상황이 열리고 공연이 시작되고 제 음악 작업이 시작됐을 때 제 삶이 막 기대가 되거나 흥분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보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사역해보겠다고 자기 직업까지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 터지고 나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고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기회에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까? 이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까? 근데 그 답을 찾았죠. 그렇죠? 이 시간 동안 내가 쉬면서 매일 PT해야겠다. 말씀 읽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 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대조방 525쪽에 있는 말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옛날 만화에나 나올 법한 표현이 나오죠. 무적의 능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걱정이 될 때, 염려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처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거나 혹은 뭐 옆에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골머리 싸고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연습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좀 무적의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무적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를 좀 잘 배우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